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 정말로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요.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는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좀 배경이 있는데요. 그 앞에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의 실수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갑자기 그 방으로 들어오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 이방인과 밥 먹던 것을 마주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 두는 거예요. 갑자기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이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의 대표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이 바나바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던 그 남은 유대인들이 다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렇게 구분짓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이 압력 때문에 어찌 보면 이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브로 출신 바나바조차도 그 압력이 굴복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바울이 이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하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논리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의 권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아직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이제 겨우 사도의 권위를 조금 인정받았을 때 그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와 맞서야만 하는 어떤 그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사명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편가르는 일에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일컫는 말인데요. 지금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지 않냐. 그런데 어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처럼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본래 베드로는 유대인일 때도 율법을 그렇게 썩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믿었어요. 원래 바울도 베드로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이 율법에서 모두 다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 죄인이라고 굳이 따지면서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죄인이란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하고 죄인하고 혼합된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방 죄인이란 말 자체, 이방인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구분지어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약간 그 빈정거리는 말투로 항상 표현하는 게 이방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이방 죄인이 지금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갈라놓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온전한 의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율법도 어느 정도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도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어떤 규정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어찌 보면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참 거짓과 속임들이 참 많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편에게 시집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왜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행위는 좀 그럴지 몰라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 의인의 조상, 율법의 조상, 행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많은 재물을 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한 제사, 예배 이런 것도 하나님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도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구약의 논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혹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율법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지을 것 아니냐?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내가 정말 믿음만 있다면, 내 믿음이 진실하다면, 내 행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믿음이 진실하다면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순 없다.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을 것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놓고 보면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뭔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종이 되어서 은혜에 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되게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거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는 순간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헐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내가 다시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율법의 속박 아래로 내가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은 결국 율법의 정죄를 내가 다시 받게 되고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의 어떤 규정과 상관없이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율법적으로 또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나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항상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내 자신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하실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될까? 나에게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치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해결했다고 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될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조금은 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내 스스로 그렇게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헛된 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혀있던 병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여전히 수용소에 혼자 남아가지고 탈출구 땅굴을 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 이제 자유되었어.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수용소 살지 않아도 돼. 전쟁 끝났어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전쟁이 그렇게 끝이 끝날 수 있어? 아니야, 난 지금 땅굴 파고 어떻게 내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라는 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예배당을 방문한 수도원 신부가 힘겹게 투병 중인 어린 아이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아이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계속 불편한 마음에 어색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이가 힘겹게 눈을 뜨고 손을 내밀어 잡자 당황한 듯 손을 슬며시 뺍니다. 그는 자신의 손이 매일 밤 벽장 속 포도주를 꺼내 들이키는 외로운 중년 사제의 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투병 중인 아이와 그의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경을 헤매던 꼬마를 두 번째로 방문한 신부는 이번엔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가정 방문 전에도 남몰래 포도주를 허겁지겁 들이마셨습니다. 여전히 그는 부끄러운 손을 가졌지만 여전히 모녀는 그에게서 신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로도 누군가에게 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이것이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사제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끔 하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베어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중년 사제는 어찌 보면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병든 아기가 자신의 손을 잡자 슬며시 손을 뺐어요.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에는 자신의 손이 너무나도 한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이를 방문했을 때 여전히 초라한 손이었지만은 신부는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신부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가지를 떼어냈어요. 하나님의 아닌 것을 베어내고 보니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의 이 자신만으로도 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완전성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의 완전성을 의심함으로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안간힘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곧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내가 완전히 포기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더더욱 그랬겠죠. 특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삶의 모든 것을 다 던졌던 것이 바로 그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신념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요, 그로부터 이 축복과 구원이 온다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만큼 오히려 그가 율법에 더 완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을 끊어내지 않는 한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조차 모르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면은 뭔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 내가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은 내 구원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교회에서 드린 예배,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회봉사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서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과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애굽인들의 손에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렇게 이 고생을 시키나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되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해야 돼 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공짜로 건져내 주셨어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볼 때마다 참 민망하고 난감하고 때로는 화가 날지도 몰라요. 얘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러나?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나?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게 해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경험했는데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가?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패하다라는 헬라어 뜻은 쓸모없게 하다, 무효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무효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는 겁니다. 즉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들이 거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거저 받질 못하니까 내가 절대 그 너희들의 행동을 간과할 수 없다. 그 받는 사람들이 거저 받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값을 지불하려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때 가게 밖에 있던 한 어른이 다가와서 그 아이가 지금 물건값을 지불할 테니 그 아이를 놓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 당연히 아이를 놓아줬겠죠. 아이는 얼마든지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주인에게 이 어른이 대신 지불해 준 돈을 내가 거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어른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 돈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다시 주인에게 붙잡혀서 경찰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그 어른의 수고, 그거는 그냥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도우려 했던 그 어른의 은혜를 그냥 거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더 이상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순수한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 필요 없는 어떤 새로운 요구들을 그 안에 넣는 사람은 물을 더럽히는 것과도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요구함으로써 복음을 더럽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의식을 따르거나 일련의 규칙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얻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 순수한 복음의 물줄기에 죽음의 독을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 자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먼저 이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그래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율법주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